안녕하세요.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딸을 고치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만난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오늘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제가 특별히 오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은 배 타고 맞은편으로 가시는데 그 맞은편에 도착하였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뛰어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땅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 빨리 와서 그의 손에 주님의 손으로 그의 몸에 안수하여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러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간구를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다. 야이로의 뜻은 그가 살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위치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위치였지만 또한 그가 일하는 장소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였지만 그가 딸이 죽게 되고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의 높은 지위도 이럴 때 도움이 못 되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또 회당을 통해서도 그 딸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3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오고 22절은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이고 젊은 청년이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단화적인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러 저녁에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30살 정도 되었고 이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최소한 50대 전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도 있는 사람이고 회당장은 엘리트 그룹이고 당시에 하여간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하게 딸을 구원해 달라고 오늘 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러한 간절한 모습이 필요하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간절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명의 간절한 사람을 보게 되죠. 야이로와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간절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러한 간절한 상황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맨 처음엔 나오지 않지만 5장 42절을 보시면은 이 아이 소녀가 12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12살이다. 나이를 꼭 12살이라고 말하고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희망이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살게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도 이 사람의 딸이 죽어가요. 이 사람은 육신의 자녀는 딸이었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자녀는 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회당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 그러한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듯이 회당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향하여 간절한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 딸을 만져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하여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향하여, 우리 명성교회를 향하여 주님, 이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을 들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웃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애워싸는 탐을 통하여서 12해를 혈루 쪽으로 앓는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여기도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7자도 또 완전하지 않습니까? 둘 다 완전한데 의미가 약간 틀립니다. 여기서 12는 완전한 것이 모두 전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12사도 이 12사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14만 4천 구원받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왜 완전한 숫자예요? 제가 말했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를 곱하고 거기에 무한대인 수인 그 당시 무한대인 수인 1000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12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럼 7자는 왜 완전하자? 이거는 완결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7일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완결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한 수. 어쨌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으니까 완전히 병들어서 희망이 끊어진 여자다.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냐면요. 제가 25절을 읽어드리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 한 명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사 너무나도 괴롭고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는 피를 흘리는 병이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정한 여인이다. 이게 율법으로 보면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죠.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다. 그거를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여자도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히 나서서 고쳐달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내가 주님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는 얻는다. 그 경우가 바로 이 여자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를 강구하고 나아와야 되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유출병을 앓는 여자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요. 사람에게 딱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물건에 손을 대면 그 물건도 부정하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도 부정하고 이 여자도 율법에 따라 부정한데 주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어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 여성을 부정함에서 정결한 것으로 바꿔놓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정한 것을,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마다 손을 많이 닦는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비누죠. 근데 이 비누가 그러니까는 대중화되어서 번진 것이 18세기에 프랑스의 그 르블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누를 발명한 다음부터 역사가 바뀌었어요. 무슨 역사가 바뀌었느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닦으면서 병균이에게서 멀어지고 전염병이 멀어지면서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연장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 영혼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비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이 보혈을 믿기만 해도, 내가 이 보혈에 다가가기만 해도, 내가 이 보혈의 능력을 영접하면 내가 치료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치료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도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의 보혈을 피해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 내 속에, 내 영혼에,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오염된 것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날의 최고의 희망, 최고의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더러운 병균들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듯이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였던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 속에 있는 모든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